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수요일마다 로마서 나누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복음을 풀어간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을 나눠주죠. 이거는 원리를 말해주고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를 거의 다 이제 왔어요. 이제 8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8장까지와 9장부터 11장까지가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면서 그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과 하나님의 복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백성들이 1장부터 8장까지 거의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볼 터이고 1장부터 8장까지 진행되는 것이 결국은 이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였어요. 복음이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이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우리가 복음이 있어야 되며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죄인된 우리들의 삶을 나열해 줍니다. 이방인들의 삶, 인류의 삶,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삶,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 복음, 이런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죄인들은 없다.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5장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5장에서의 핵심은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와 화목이 되면서 이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6장에 가면서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 7장에 가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냐라고 하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해 줍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율법이 나쁘거나 악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6장 7장에서 얘기해 줬던 결론은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든 결국은 죽어야 한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8장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8장은 이제 이것을 통틀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정죄함이 없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정죄함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결국 도우실 터인데,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직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만 아직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와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에게 지배를 당할 때가 있고, 죄로 인해서 패배할 때가 있고, 이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 몸으로 인하여서 괴로움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잠깐이다.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그것은 잠깐이다. 그것보다 비할 수 없는 영광이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얘기해 주면서 이 영광을 펼쳐나가기 위하여서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을 얘기했어요. 저 혼자 지금 막 정리하는 거죠. 한번 참고하면서 우리 8장 18절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9절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재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21절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이 먼저 나와요. 그럼 피조물만 탄식하느냐? 아니다. 우리도 탄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탄식이 이제 23절에 나오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완전히 건져질 것. 몸의 속량의 몸. 우리 몸은 죄로부터 자꾸 고난을 당해요. 죄로 넘어져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영화, 다시는 죄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을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이것도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곧 다시 오실 주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 삶을 너무 탄식함으로만 있지 말고 소망 가운데 영광을 생각해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 그럼 이제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는데 또 한 분 성령께서도 탄식하는 것을 얘기해 줘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탄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식이 이제 세 가지가 나눠졌어요. 결국 고난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참으면 피조물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탄식은 끝날 거야. 영광이 같이 입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우리의 탄식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지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 그래서 성령께서 연약함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대로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내 몸이 아파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 괜찮아요. 주님이 그 연약함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28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도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죠. 나의 갈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사를 가기를 원하는데 강남으로 이사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것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질지 안 맺혀질지는 몰라요. 하나님, 미국을 가고 싶습니다. 미국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응답이 된다라고 한들 미국에 가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을지 아닐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소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뜻, 정말 이것이 선한 길 같아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유한해요. 내 지혜가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유한한 상태에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의 범위를 뛰어넘는 온전한 뜻을 아시는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간구는 나의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결과가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선해요. 그러면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 모든 것은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탄식을 자아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죽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병을 얻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으로 앓고 있거나, 이것이 우리에겐 선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겐 아픔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탄식을 자아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원을 아뢰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이 소원을 하나님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소원과 뜻은 내 뜻과 반대되니까 난 기도 안 들어가 아니라 너의 소원을 아뢰긴 아뢰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나에게는 선하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아무리 아래도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 기도가 형편없나 보다, 아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기도 생활을 접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여전히 주님, 저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 기도 이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 그냥 고쳐주십시오. 좋은 거 주십시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저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불행한 일이고 행복하지 않고 그것이 아픔이라서 당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내 삶에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는지 깨닫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자들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탄식의 소리, 내 눈앞에 불행한 사건,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것으로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찬양하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도우심을 확정하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30절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부름받은 자들 28절에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을 이루는데 그 부름받은 자들이 사실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알고 정한 목적, 그것이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나중에 누구를 닮았다라는 소리를 듣냐면 너 예수님 닮았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 우리 신앙의 삶이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권세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 알아서 내가 이 정도 실력자야 라고 자랑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안 닮잖아요. 기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너무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안 닮았다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근데 결국 아는 걸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모델을 김태희나 원빈 두지 마시고 내 삶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야죠.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니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아, 나도 그것을 따라가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돼요. 아, 삼성 회장님이 이렇게 경제를 일으켜서 부자가 됐더라. 이것이 모델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버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겠죠. 그건 모델을 목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식을 뭐뭐뭐 먹었다라고 닮아가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몇 컵 먹고 채소는 뭘 먹고 꼭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메뉴가 쫙 나오겠죠. 그럼 그것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처럼 모델이 되고 그렇게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게 질문이 던져져야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너무나 안 하는 거.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너무나 달라져 버린 거.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데 우리들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조금 놓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까짓 게 무슨 예수님을 닮아.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라고 부르셨다라니까요. 그거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너까짓 것 안 돼 했으면 이 목적을 왜 줘요? 안 주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셨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영화 계속 나오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 그런데, 우리 몸이 아직 영화롭지 않은데 과거형으로 아예 선포해 버렸어요. 왜? 당연히 될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내 몸이 죄에게 약해도 반드시 부르신 그들은 영화롭게 될 거니까 미래형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위대한 자문자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9절이에요. 8장 전체를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8장 전체를 암송하지 못한다면 31절부터 39절은 한번 암송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될 겁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나눠져서 지금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31절, 32절이에요. 두 번째가 33절, 34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35절부터 39절까지예요. 세 가지를 나눠서 질문을 던지며 답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는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요.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이냐? 사람이 됐든 사탄이 됐든 우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힘이 과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요약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적군이 누구든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 그것이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첫 번째, 대적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 왜?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이 대적이 누가 됐든 간에 감히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대적자가 아무리 세도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인이나 승리의 확인을 내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 마음이 조금 삐져요. 삐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짝 기분이 상해요. 근데 상하는 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 약간 반항심이 생겨요. 영적인 사춘기가 좀 길어지죠. 그래서 질풍노도의 영혼의 상태가 돼서 조금만 거스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도 안 들어주면서 뭐 또 헌신하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 맞아? 라는 질문까지 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신다라는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기도 제목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라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까지 줬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줬다면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다고 그 기도 안 들어줬겠니? 그 아들보다 귀해서 설마 안 줬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눈앞에 있는 기도 응답으로 확인하지 말고 아들을 준 이것으로 결정 짓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적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터이니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선언하는 거죠. 두 번째,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는 법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법원에서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고발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죄인 조서는 형벌 몇 종 몇 하에 따라서 너는 이제부터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라는 유죄 판결을 내기 위해서 고발과 정죄를 감히 누가 하겠느냐 이러죠. 의롭다고 선언하신 딴딴딴 판사로서 의롭다고 재판을 결론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 우리가 죄의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요. 너가 기도하는 자냐? 너가 말씀 읽는 자야? 너 똑같은 죄 또 넘어졌잖아. 너 이거 어제 회개하지 않았니? 그건 뭐야? 회개만 열심히 하고 똑같은 죄 질 거면서 너는 글렀어 라고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죠. 참소하는 자는요 날마다 고발해요.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이 뭐 하나님 챙겨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괜히 그애가 예배하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처럼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저 권사 보셨죠? 오늘 또 죄진 거 보셨죠? 분명히 어제 죄져서 회개한다라고 해놓고 그거 몇 시간 안 가는 거 보셨죠? 안 된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참소하고 고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를 의롭다 했는데 네가 뭔데 그를 정죄해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승리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짓눌려 계십니까? 혹시 죄 때문에 좀 눌려 계셨나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꾸 정죄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히려 죄질 때마다 누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죄질 때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양심이 깨끗하다라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벽으로 인하여서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면 사실 좀 부끄럽긴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자니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자꾸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어제 회개했던 그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막 이렇게 핑계 대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오히려 내가 죄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저는 밉보고 의로우사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자꾸 숨기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됐어요.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려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변호사는요, 국제 변호사가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재판장 옆에 딱 서서 참수하는 검사 마귀에 대항하여서 우리 변호사가 되주시는데, 그분은요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어요. 재판에서 마귀에게 져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면 검사 깨갱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했던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정죄를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능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죄로 실패하고 오염되어서 낙심했던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다시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 복음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과연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환난이겠느냐, 곤고겠느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타작기를 얘기하는데 곡식을 땅에다가 쫙 펴놓고 타작하기 위해서 막 망치처럼 이렇게 까는 거, 이렇게. 예. 그런 것이 환난이란 말이야. 성도를 길에다 눕혀놓고 막 알곡을 치는 것처럼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환난이란 단어예요. 곤고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어서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지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피폐하게 하는 고난을 곤고라 그래요. 박해는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고, 기근은 배고픔 이런 거죠. 적신은 헐벗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사회에서 출교를 시키고 직장에서 그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쫓아내는 것. 그래서 헐벗고 배고픈 상태를 지내는 그것이나, 아니면 위험이나 칼, 정말 칼을 들이밀고 와서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의 이런 상황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44편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신실한 자들이 도살당할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묵묵하게 죽임 당하러 가는 것처럼 신실한 자들에게 어떤 역경과 혼란과 아픔과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바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런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이런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이게 수동태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확정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언합니다. 사망도 그리스도의 예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생명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천사들이 아무리 위대한다라고 해도 천사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이 위협하고 우리를 힘으로 짓누를 수 있으나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고, 현재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장래에 다가올 일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높은들, 우주가 아무리 깊은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지막 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8장이라는 거예요. 8장. 그래서 8장은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마다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끔이에요. 아, 그렇지, 난 원래 연약해. 그래, 나 패배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31절부터 39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해 준 거죠. 대적자들이 과연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마지막,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37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꼼꼼하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라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렇죠,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근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 결국에 뭐예요? 다 자기 아들 그리스도죠. 정죄함으로부터 구원하는 분도 그리스도죠. 사랑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셔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없게끔 하십니다. 그 어떤 정죄함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변호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가르침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들으면 까먹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 정말 많이 알고 암송했던 것 같은데 이젠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분명히 뭔가 마음에 남는 건 있는데 생각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안 떨어지고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금방 까먹고 괜찮아요. 그 알미, 그 지식이 우리를 사랑해서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지식이 다 충만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이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나중에 내 이름 석자는 잘 기억 안 나도 나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혹시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생각은 안 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한 확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으시니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승리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